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신약 54쪽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은 일들이 좀 있으셨어요? 어떠십니까? 혹시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혹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그 문제의 해결의 길의 단초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길을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한 가지 좀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며 은혜를 받으면 좋을 텐데, 본래 제가 2주 전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으로 2주간을 말씀을 전할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계획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아시다시피 강석찬 목사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과 좀 관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핸드폰 꺼두셨습니까? 네, 진동으로 바꾸셨나요? 혹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지금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교회에 머무시는 동안은 아예 핸드폰은 이렇게 좀 두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더욱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역촌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은평구 신사동이었고요.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역촌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이겠죠. 그곳을 나왔습니다. 역촌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초등학교와는 좀 다른 특별한 시설이 한 가지 교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민학교 다니실 때 수영장 있었던 국민학교 다니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마 그러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녔던 그 역촌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좀 특별한 시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워지면 체육 시간에 남학생, 여학생 막론하고 그 수영장에 뛰어들어가서 아주 시원하게 수영을 즐겼던 추억이 아련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수영장 안에는 다소 좀 황량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은 좀 시원해지고 더 추워지는데 수영장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춥다 또는 황량하다 이런 느낌을 자아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공간이 넓다 보니까 학교 직원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잡동사니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두다 결국은 그 수영장 안에까지도 이렇게 쌓아두시던 것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계절이 또 바뀌게 되잖아요. 이제 추운 계절을 지나고 다시 따뜻한 계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직원분들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수영장 안에 쌓아두었던 잡동사니를 어느 날 치우시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영장 안을 깨끗하게 물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코끝에 수영장에 뿌려놓은 일종의 약품 냄새 같은 것도 좀 났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처럼 수영장 안을 다시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청소하죠? 그곳에 몇 날 뒤면 다시 물을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이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런 말 하시죠? 또는 이봐,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야. 이런 말 종종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실공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한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를 내려놔야 하죠?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 말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제 오래전 과거의 추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장을 다 비워냅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비워내는 것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새로 물을 채워 넣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합니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그냥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뭔가 내 안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기 위한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신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 땅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 아니겠죠? 하물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말씀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를 가는 일이란 결코 흔치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고향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떠난다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으로 짚어보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 아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종의 비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더 나아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으로 보면 복이 될지라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냥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의미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생각과 뜻,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비움만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채움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삶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무엇과 무엇입니까? 비움과 채움.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연속되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요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2주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라고 앞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한적한 데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나눈 일 기억하시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엇 하셨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이 본문 말씀 첫 절에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데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 35절, 이 한 절의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호련히 한적한 데로 가신 겁니다. 한적한 데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당신의 생각, 마음, 뜻, 계획,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신조차도 당신을 부인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신앙인들의 두 상관관계 가운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비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생각과 계획,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시기 위해서 한적한 데로 가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럼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하시며 나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비움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다면 기도하셨다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까? 채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당신을 비워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 위해서, 덧입혀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 여러분들의 한적한 곳으로 오셔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비워내시고, 그것과 동시에 비워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말씀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실 수 있는 복된 오늘 5월 19일 5월의 셋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적한 데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으로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으로 보면 오늘 1장을 보신 거잖아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데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6장에 봐도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아시죠? 그 기적의 사건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홀로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한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동산이 어느 동산인지 아시죠? 그 동산이 어느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1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초기겠죠. 6장이면 언제쯤이 될까요? 아마 중기쯤 될 것 같아요. 중반쯤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14장이면 우리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후반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데로, 그곳이 광야이든 산이든 어디든지 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이 예수님의 전 하나님 나라 사역의 초기, 중기, 후기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전 과정을 통해서 때때로, 아니 시시때때로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겁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구나. 바꿔 말씀드리면 비움과 채움의 이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과정으로 겪어가시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통하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남은 여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나만의 한적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비워내고 채워가는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의 삶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비워내고 채워가는 하루가 되시고, 내일도 비워내고 채워가는 하루,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비워내고 채워가는 나날들이 꼭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비워내셨고 기도하시면서 새롭게 채움을 받으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대체 무엇으로 당신 자신을 채우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그것으로 채움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채움을 받으셨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과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을 쫓아온 겁니다. 따라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어지는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답니까?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꾸나.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가족 초청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전도하자 소리를 하려나 보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 번 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도하리니 라고 할 때 전도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원뜻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이쯤이면 기억하실 분이 계실 법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뜻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그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말씀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자라고 할 때 그 말씀 누구한테서 받은 말씀입니까? 누구한테서 받은 말씀입니까? 아니, 왜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채움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 제가 첫 번째로
무엇으로 체험을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가서 우리가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꾸나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누가 예수님께 채워주신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부어주신 말씀인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까요? 여기 혹시 PPT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나요? 네, 아마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한 모든 말씀은 당신이 임의로 당신 마음대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나는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어느 때예요? 기도하실 때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한적한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오늘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채워지실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말씀,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내시는 이웃과 지인들을 만나셔서 그 말씀을 소개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이번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능력을 받으셨다.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답니다. 전도에 대한 것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한적한 데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포할 말씀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무엇이요? 능력을 받으셨구나. 그것으로 채워지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들의 한적한 데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시간이요 자리이기에 이곳에서 주께서 받으신 이 두 가지를 우리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 또한 내 안에서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이 온갖 더럽고 추악한 또는 어둡고 그늘진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조차도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무엇이요? 능력을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심으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름철에 폭우가 내리면 저 한강 상류에 댐들이 있습니다. 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물이 차오르지 않는 가을이나 겨울에 수문 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차 올라야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령하신 능력이 채워지고 차오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인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내 심령에 채움받은 말씀과 능력을 아낌없이 능력 있게 담대하게, 다만 정중하게 전하고 알리고 소개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방어동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비워내시고 채우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자리를 통하여 비워내야 할 것 비워내게 하시고 채워야 할 것 채움받는 성도님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신령하신 능력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